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역사에서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성탄절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부활은 또 우리 민족으로 보았을 때는 새로운 획을 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입항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부활을 맞이했던 증인들을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무덤에 아침 일찍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된 여자들을 보십시오.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 새벽 이른 아침에 아직도 먼동이 트기 전에 여자들이 일찍 무덤을 찾았을까요? 여기는 유대인의 장례 문화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오후 3시에 선포하시고 마지막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 오후 5시경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을 급히 내려서 2시간 만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2절에는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십자가에 밤새도록 두지 않을 뿐 아니라 안식일이 오기 때문에 빨리 장례를 지어야 했습니다. 당시에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파놓은 준비해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은 장례가 되었습니다. 향품을 급히 바르고 이렇게 동굴에 넣어 놓았으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먼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남자분들이 다 이 연물하고 시체를 닦지만 지금은 달라요. 장례 문화에서 여자들도 하는데 옛날에 남자분들이 다 했지요. 그러나 유대 문화에는 여인들이 향품에 다 닦고 시체를 닦고 나면 준비하고 나면 이제 남자분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을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막달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요한나는 헤롯의 일을 맡아서 일을 했던 구사의 아내라고 누가복음 8장 3절에는 소개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작은 야고보를 의미하고 여기에 예수님의 육신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 계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증인석에 설 수 없었습니다. 사건을 보아도 증인석에서 선서하지 못하던 지위, 사회적 신분 제도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준비해 두었던 그 향품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준비된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영광으로 예배하고 이웃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나누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에 참여한 증인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찍 나왔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나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집에 100톤의 향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에 나오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고 부활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방울 있더라도 준비한 마음으로 일찍 나왔는 그 여인들은 바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마음의 준비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평소에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인생의 시간은 어느덧 11시, 12시를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해는 점점 접으러 가는데 그때에 갈 걸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준비할 수 있을 때에 마음을 준비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를 다시 오시는 주님의 증인으로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에서 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었습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무덤이 열리고 비워졌으니 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들이나 빅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하고 난 이후에 군병들이, 빌라도의 군사들이, 경비병들이 4명씩 조를 짜서 지켰습니다. 시간을 교대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비워졌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비병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무덤을 잘 지키고, 임봉된 무덤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두고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같이 손을 잡고 이것을 조용하게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28장 11절 마태복음에 보면 급히 의논할 결과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사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포맷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돈에 얼마나 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지금까지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머리가 이렇습니다. 아무리 감추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어도 여러분, 여기 한번 반론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조를 짜서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제자들과 싸웠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교대하는 시간에 그 틈을 타가지고 제자들이 싹 들어가서 시체를 훔쳐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입구를 막은 돌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굴러낼 수 없어요. 큰 돌입니다. 장적 몇 명이 굴러야 하는 돌로 막혀 있는 것이 당시의 무덤이었습니다. 또 시체를 싼 세마포가 가지런히 개켜 있더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어요. 시체를 훔쳐가면서
한 사람은 남아서 빨리 그 세마포를 정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도둑 맞은 주장이 오히려 증거가 되었고요. 벗어놓은 세마포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계략을 꾸밀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의 칼럼에 7가지로 예수 부활의 증거를 조금 더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너무 아파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무덤에 이 동굴에 넣어놓았더니 깨어났다, 이렇게 기절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옆구리에 흘렸던 그 물과 피는 어떻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인들과 제자들이 너무 어두워서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이고, 남의 무덤 가가지고 빈 무덤 열어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무덤 오인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모든 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그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날 오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보였고요,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바울과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2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단어와 같습니다. 에게이로라는 이 헬라 단어는 잠시 잠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일어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병자를 일으킬 때에, 나사로를 살릴 때에,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창틀에 있다가 떨어졌던 한 형제를, 청년 유두고를 다시 살릴 때에 썼던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후에 정확하게 3일이라고 했지만 3일이 몇 시간 됩니까? 그 시간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단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첫 부활에 동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이전에는 무덤에 있던 죽은 영혼들이었어요.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 번째,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의 열매들이 오늘도 지금도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 부활을 하고 난 이후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영원한 부활로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마음에 새겨서 기념하다는 의미입니다.
여인들이 나누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 하셨지? 그러자 한 여인이 그래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은 바 되고 죽음을 당하여서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하셨지. 자네 기억해? 마리아 기억해? 요한나 기억해? 맞아 그때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서 맞아 했더니 7절 말씀에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라야 하리라는 말씀이 기억나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평소에 먹은 만큼 기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씹어서 넘기십시오. 기념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예수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선포했더니 그제야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무덤으로 올라왔더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인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열심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만 일어나면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동쪽에서 넘어오고요, 수리아는 위쪽에서 내려와서 항상 허벌판과 같은 폐허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곳에서 제자들이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아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슬픔이 있는 곳이었어요. 고통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곳에서 영화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이 하나로 교회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갈릴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갈릴리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